오늘 본문이 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조금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일곱 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을 경고 또는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실제로 재앙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박 재앙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세에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바로의 요청에 따라 기도함으로 우박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은 이 우박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의 신하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똑같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만 말했고, 바로의 신하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보면 좀 약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외치고 막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보다는 좀 덜 완악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따라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 우박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앞부분에서 다른 재앙에서도 조금 볼 수 있었죠. 그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에 가가지고 매일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할 때 단순히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만 그 시간에 일찍 가라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권세에서 탈출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재앙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지금 바로는 방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은 내 자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은 나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간 보면 심심하면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차요. 언제 항상 원망하냐면 항상 앞에 어떤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곧 원망해요. 항상 그래, 항상. 앞부분에서 엄청난 큰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엘림을 만나거든요. 엘림에서 마라에서 막 원망하고 나서 엘림 어떤 건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엄청난 안식을 엘림에서 누려요. 근데 곧바로 또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또 이렇게 원망해요. 근데 그게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있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거기에 이미 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단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애굽에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오직 나만 섬기기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자녀가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이거 앞에서도 2번 나왔었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고, 근데도 굳이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붙여.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 근데 이 여호와가 또 누구의 여호와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다. 이걸 꼭 붙여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출애굽기 연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시는 거. 지금 이들은 사실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종되고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진짜? 한 10%라도, 아니 1%라도 이런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흡사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다라고 진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도 오만하고 했거든요. 1대1로 비겼어요. 오만은 지금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지금 축구가 엉망이거든, 지금. 계속 상태가 안 좋아. 1대1로. 저도 그거 요약본 12분짜리 봤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퀄리티가 엄청 높은 선수들이, 그 연봉으로 따지면 그 나라 선수 다 합쳐도 손흥민 한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유럽파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40몇 분 동안 하는데 슈팅 한 번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한 골 넣긴 넣었는데 나중에 또 한 골 먹어가지고 1대1로 비겼어요. 일본은 지금 이미 벌써 올라갔거든, 월드컵에.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다. 우리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잖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16강 올라갈 수 있다. 8강 올라갈 수 있다. 진짜 잘하면 옛날처럼 2002년처럼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16강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강은 쉽지 어려울 거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좀 8강까지 올라가도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바로에게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 있을 때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도 뭐 이 개척하면서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야, 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할 때만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또 이제 조건 거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참 사람이 약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구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선택하라고 하는지, 왜 성경이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지 이 정말 이해되더라고요.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의 결단을 촉구하지. 그건 구원받는데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구원은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복음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영상을, 거기도 우리가 구원에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데 결단을 촉구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구원 그 자체, 구원의 문제를 결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우리는 결단과 선택이 구원과 연관된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신하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극렬한 재앙을 지금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이 심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 말을 쓰는 거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좀 봐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심하게 심판 안 했던 거예요. 사실 많이 봐줬어 하나님이. 근데 이번에는 안 돌이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이제 세게 이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 심각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번째 재앙하고 이게 더 성격이 또 더 달라지고 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점증되거든요. 좀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로의 마음의 안정을 못 얻을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마음의 안정이 안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앙으로 이
우박장을 내리겠다.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온 천하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시며 만물의 주제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어떤 문제는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는 없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 온 열방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교회 밖에는 고백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백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또 타종교인들이 있고, 그들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타종교인들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이 있고 너거 신이 있고 우리 각자 섬기는 신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진다.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서울에 도착한다. 이런 거죠.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상, 범신론적인 사상, 또는 아예 무신론자들, 또는 불가지론자들, 알 수 없다. 하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들.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된 거듭난 알곡들이 있고, 좋은 고기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명목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만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사람을 철로역정에는 형식적 그리스도인, 형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천하에 유일하신 신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고든 코널에서 매년 종교 통계를 내거든요. 전 세계 거의 웬만한 종교는 다 통계를 내요. 그 보면 이슬람이 제일 큽니다. 기독교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불교, 이렇게 힌두교, 뭐 이렇게 전 세계 통계로 보면. 근데 기독교가 2등이긴 2등인데 그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는 모든 이단들, 그리고 이상한 뭐 기독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다 통틀어서 이제 그게 통계가 나오고, 그 중에 가면 하나가 뭐냐, 복음주의자들,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는 개혁주의자를 얘기합니다.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전 세계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원론, 이런 교회론, 이런 종말론, 이런 삼위일체론, 이렇게 가지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로 따지면 진짜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게 종교개혁에는 주류가 종교개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파 신학이었거든요. 이게 주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주류가 돼 있어, 우리가. 근데 지금은 다 짬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지금 다 짬뽕이 돼 있는, 이 교파의 모든 신학들이 짬뽕이 돼 있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교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실용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성장주의, 실용주의. 요걸로 지금 교회가 딱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게 좀 이제 천박해 보이고 좀 기독교가 뭔가 좀 고상하지 않고 좀 고품격의 이런 종교 아닌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가면. 왜냐면 마케팅 교회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끌고 와요.
이머징 처치, 신비주의를 끌고 와가지고 되게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나가는 세련된 교회, 좀 이렇게 뭔가 좀 의식 있는 교회, 좀 이런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추구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옛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주류 세력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총신의 김연한 교수님은 우리는 16, 17세기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때 16, 17세기 교리와 신학, 16, 17세기 때 꿈꿨던 교회, 그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의 방식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왜? 우리 지금 종교개혁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자유주의, 그죠? 신복음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이게 점점 이상한 것들이 자유주의 막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16, 17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가 교회가 많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든 지금 세계교회 대부분이 그 16, 17세기의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의 기본 바탕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또 이것도 아닌 교회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거 기본 어느 정도 바탕을 깔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자유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오순절주의 여기서 받았던 영향이 그대로 짬뽕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교회, 의식 있는 교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교회,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길은 16, 17세기의 그 교회로 가요. 그 신학과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처럼 뭐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되고 뭐 악기도 사용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문화에 맞게끔 복음을 들고 와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냥 신학과 교리는 그리고 꿈꾸는 교회로는 명확해야 되고 종말론도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세상이 온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그때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한번 보세요. 계속 변질돼 왔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변질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동시에 비판하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무너졌다. 자기가 볼 때는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2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워져서 서서 그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가 그들의 제도와 문화와 의식과 이 법과 이 모든 것 속에 200년 동안 녹아들어서 미국은 천천히 기독교가 무너져 왔는데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급속하게 한국 교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막 성장하고 있다 하는 이 방식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왔던 그 길이잖아요. 이 길은 한국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고 18세기부터 합리주의 시대 속에서 합리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되어오고 그전은 좀 전에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결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인간의 의지로 선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지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딱 들어와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운동도 이 교리와 신학의 바탕을 두지 않고 이게 되게 체험, 감정, 이게 되게 주관주의로 흘러가요. 주관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반지성주의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대근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식은 현재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16, 17세기 그 교리와 신학을 오늘 우리 21세기 문화 속에 어떻게 이것을 이 복음을 녹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걸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잘했던 분이 미국의 리디머 교회 그 팀 켈러 목사님. 뉴욕의 한복판에 개척하면서 리디머 교회를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복음을 엄청나게 기본을 뿌리를 두고 그 가장 세속적인 미국 뉴욕 거기서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리디머 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그 시대의 문화 맞게끔 도시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때가 그 실제로 그게 리디머 교회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 설교나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복음적이거든요. 근데도 그게 먹혀 사람들의 이런 가장 세속주의 물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간 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점심시간에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그 짧은 미국 사람들 점심이 진짜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녁에 늦게 만나가 복음을 배우고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리디머 교회가 지금도 그 센터처치 운동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지금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그런 길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때만 하나님이 정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 직분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구약처럼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온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을 펴서 돌림병, 전염병으로 바로와 애굽인을 쳤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생존케 하셨다. 그리고 애굽을 지금 곧바로 심판 안 했잖아요. 사실은 10가지 재앙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첫 번째 재앙 딱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심판, 바로 끝장을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설교를 10가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엄청 길게 좀 지루하게 느껴요.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명백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 이 세상 신들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던 바로의 그 교만, 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 이걸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여전히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거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즉 개국 이래로 전무한 아주 무거운 재앙을 내리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굽이 여러분 언제 세워집니까? 이집트가. 애굽은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빠르게 세워지던 제국입니다. 애굽이. 그렇죠? 근데 애굽이 이때까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일찍 이렇게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재앙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재앙을 지금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영적인 고집이거든요. 영적인 아집. 제가 이거 구절 보다가 로마서 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보면 가끔씩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곧바로 재앙을 내리지 심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점점 지어. 근데 그 지은 만큼 형벌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루를 살 만큼 우리는 죄를 더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점점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 진노가 점점 더 쌓이는 겁니다. 이 바로의 이 모습, 이거는 이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기독교인 인구가 한 6%, 많게 보는 분은 10%까지 보긴 보는데 1,500개 교회라 그러거든요. 대구에. 근데 지금 교회들이 문을 엄청나게 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요즘에 이번 주에도 우리 목회자들 얘기 나누다가 했던 얘기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무슨 얘기 하냐면 옛날에 그 신대원 같이 다니고 신학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 목회 지금 계속하고 은퇴하는 분들 이게 주변에 보면 여러분 동기 중에도 아닌 선배 중에도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 만 70 은퇴할 때까지 이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나이가 차가지고 은퇴하는 목회자들을 요즘에는 점점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대원 동기를 생각해 보면 안다는 거야. 우리 신대원 비슷한 시기에 다니던 선후배들, 동기들, 목회를 그만두면 제 주변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거, 목회를. 왜 그만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목회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개척은 힘드니까 청빙을 받고 싶은데 청빙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알바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그냥 물들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또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개척을 했는데 개척 교회가 너무 어렵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애굽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전무한
후무하진 않죠. 더 큰 재앙이 오니까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박은 정말 무서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우박이 가끔씩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큰 우박은 잘 안 내립니다. 보면 조금 작아요, 그냥. 이게 한 요만하든지 좀 커야 뭐 주먹만한 것도 거의 잘 안 내리죠. 그냥 되게 좀 작아요. 한 뭐 큰 거 내렸다 그러면 한 골프공 정도만한 거, 요 정도 조금 내리다가 또 뭐 멈추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우박이 막 주먹만하고 막 진짜 크더라고, 우박이. 이런 게 하늘 막 뚝뚝 떨어지니까. 그 지금 이 상황 어때요? 애굽 전역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역에 다 떨어지는 이런 재앙입니다. 그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데는 채소, 나무, 사람, 동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그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게 바로 이 우박재앙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종들,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짐승들 다 집으로 모아들여라. 만약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들에 그대로 있으면 다 우박재앙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지금 여전히 아직도 주고 계십니다. 이 재밌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여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재앙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출애굽기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끝날 때 28장이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이 이미지, 이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하와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을 명령합니다. 금지, 명령,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출애굽기 보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반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돼요. 근데 왕정시대에 들어가잖아요.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왕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왕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이 달려버려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대표인 왕의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구약은 예드냐 백성들은 그게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담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을 극복하는 분이 누구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성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성공, 왕의 승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종 여부에 따라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현재 율법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현세를 살아갈 때 그 복과 저주가 있어요. 아니, 물론 그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고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도 겪게 돼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그리고 내세에서 재림 이후에 그게 완전하게 그 순종 여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곳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누리는 복.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경고를 했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우박장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빌립보스 말씀 연구할 때 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져야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철로 역정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두려움을 느껴요. 마음을 안 두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무관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 성도의 교제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걸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가축을,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에 그대로 두는 것.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서 살고 죽음이 결정된 것. 22절부터 26절은 실제로 우박장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역에 사람, 짐승, 밭의 채소, 그리고 나무 이 모든 것에 우박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손에는 뭐가 잡혀 있냐면 지팡이가 잡혀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근데 하늘을 향하여 왜 지팡이를 들까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과 또 뒤에 보면 비도 나요. 비. 이런 것들이 막 동시적으로 막 다 함께 막 내립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막 내리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심히 맹렬히 내렸다. 이 장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장면. 이게 또 예수님 재림 때 동일하게
이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심판 때 이런 이미지가 항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 일에 전무한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된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번째 우박재앙하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면, 그래서 사람, 짐승, 채소, 나무 막 다 쳐버리거든요. 특히 또 메뚜기 재앙,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에 다 갉아 먹어버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나무, 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앙이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애굽에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이 없어집니다. 고기 외에는 없어요.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리고 기근이 발생합니다. 흉작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괴로움을, 그 애굽 사람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공고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 우박재앙과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2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도록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그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사는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에 보면 바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를,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이렇게 내가 범죄했다 인정을 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당해도 끝까지 우기고, 그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한테 항복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자, 이제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금 재앙 내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치 심판이 의로우시다. 근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가지는 마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보내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처럼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또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말을 할 뿐이지 실제는 또 금방 완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은, 죄인은 다 이런 거야.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모든 걸 합리화시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한테 이롭게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잘못해도 그냥 막 우기만 되는 거예요. 우기면. 그냥 우기고 그냥 자기 잘못을 잘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게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는 이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그죠? 그 뭐라 해야 돼? 티는 보아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만 당장 눈앞에 우박재앙의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죠.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말해요. 너희들이 바로와 당신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안다. 내가 기도해서 그치게 하기는 하겠지만 너희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다고 인정했지만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꿀 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37절 보세요.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고 그래서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 요 시기가 삼과 보리는 요때는 이미 싹을 틔워둔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우박이 내려가 여기 초토화시켜버리니까 다 죽어요. 근데 아직까지 밀과 쌀보리, 나맥, 이거는 아직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그 시간이 또 이제 우박 그치거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땅 속에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먹을 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바로는 숨 쉴 만한 틈만 생기면,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밀과 쌀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번째 재앙 때 메뚜기에 의해서 다 먹힙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회개를 모르는 이 패역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분. 우리 복음의 기초 1과에서도 있었죠. 1과인가? 3과죠, 3과? 2과인가? 2과. 그죠? 어때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그 합당한 공의로운 형벌. 그러니까 죄보다 더 크게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죄 지은 만큼 벌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나님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추적해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어떤 제목 까먹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추적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반대로 악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실제로 성에서 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래서 우레소리, 우박이 다 그치고 비도 이제 땅에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세요. 이제 딱 그치니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친 것을 보자마자 이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좀 괜찮아지니까 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겁니다. 죄인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죄 아무도 안 짓고 다 신앙생활 잘 할 텐데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안 산다. 이런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다 거부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해보면 그럼 나도 맨날 여도 터져야 되는 거야. 맨날 그럼 나는 그 죄일 됐냐? 내가 죄일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못 사는구나.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순간 나는 그냥 먼지로 그냥 가루로 사라지겠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사람은 금방 고통이 오면 정신 차리거든요.
세게 맞아보면은, 그죠? 사실 그러면 회개하거든요. 보통 우리 이런 것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는 세게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그분들도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렸다. 그래서 막 은혜로운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항상 그러냐? 항상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똑바로 안 믿고 막 그냥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딱히 그런 심판을 큰 어떤 어려움들을 안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냥 전도서 보면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평안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유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화 할 수 없어요, 이걸. 근데 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정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해도 암이 안 고쳐지고 일찍 죽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해도 불로소득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일해도 늘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 하는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거는. 물론 우리는 기본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한 만큼 거둔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항상 그런가? 또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이 성도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사기가 돼가 이제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웠는데 근데 폐암에 또 걸린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 어떤 분은 평생 담배를 그냥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냥 몸을 전혀 운동도 안 하고 안 가꿨는데 평생 건강해. 안 그런가요?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내가 오래 살 거라는 보장 없어요. 어쩌나 운동 아무리 안 해도 그 몸이 늘 건강해. 아무도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기본 그냥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항상 그게 그런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으면 결국 모든 건 결국 다 완성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딱 죽는 순간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던 공의가 그냥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죽는 순간 정확하게 100%다 이루어집니다. 공의도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의 이 악함을 그리고 그 신하들도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막 말하고 막 그래놓고도 또 뒷부분에 가면요. 바로한테 막 따집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못 깨닫느냐고 신하들이 막 바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 뒤에 가면. 그래도 끝까지 이들도 나중에 또 병거 끌고 또 추격해 와 또 같이. 죄인은 이런 걸. 이들이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게 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출애굽기 15장에 가잖아요. 홍해 바다에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들어왔는데 수장시키거든요. 그게 3번 반복돼 똑같은 표현이. 근데 15장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찬송이요.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애굽을 수장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그거 있자마자 16장 바로 가면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원망하고 또 이렇게 뭐 잘못할 수 있고 늘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는 건데 잘못하는 건데 명백하게 잘못하는 건데 한 또 용서해 주시니까 뭐 대충 해도 뭐 또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답은 좀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하나님한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두려웠고 떨림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온천한 여호와 한 분이시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고 온 세상을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심을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뭐 개척이 잘 되면 막 제가 막 기쁘고 좋고 막 그랬는데, 막 제가 원하는 막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좀 약간 안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탁 정신을 성 말씀 보다 보면, 그러면 개척이 되면 내가 행복한 거고, 개척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행복한 거고, 안 모이면 안 행복한 거면, 나는 그뭐 그게 내가 행복한 원인이 그거잖아, 그러면. 그 딱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반성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안 행복하지? 목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지? 이런 느낌 받을 때,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런 느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좀 예수님 오셔가 좀 그냥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전부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취업도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학교도 그렇고 뭐 이렇습니까? 우리 다른 거에서 행복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지, 만족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해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 안 해. 사실 하나님 내 편이고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걸로 안 행복한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근데 그게 또 외적인 조건, 내 상황 때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